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도 참으로 유명한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두 개의 단락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29절에서 37절까지 또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선 내용들은 마태, 마가와 병행하는 본문인데, 뒤에 있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누가의 특수 자료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합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 마태, 마가 병행하는 이 단락의 경우는 27절만 동일하고, 또 27절을 감싸고 있는 그 시작과 결론은 마태, 마가, 누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맥과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고 편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 개의 본문이 개별 단락으로서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누가가 제시하는 이 연속된 단락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연속된 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율법 교사입니다. 이 연속되는 두 단락이 이 한 사람의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계명에 대한 본문입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면서 말문이 열렸습니다.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 엄밀히 살피다, 두드려 조사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누가에서 딱 두 군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거기서 한 번,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고자 그렇게 두드리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율법교사의 시험은 또 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되려 율법을 질문합니다.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해내니까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이제 서두에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신구약의 요약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도 전통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관계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웃사랑과 짝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오늘과 내일 같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행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율법교사가 질문하는 이 삶, 영원한 삶, 이 삶이라고 한 단어와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살다,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도적으로 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입니다. 율법교사가 명사로 얘기했는데 예수께서는 이제 동사로 이제 답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치 라임처럼 주고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관통하는 명사와 동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생명을 위한 것이요, 모든 율법은 살아내야 살아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영생이 소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되물었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기록된 것과 읽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기록된 문자를 어떻게 읽느냐, 오늘의 물음입니다.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물음. 자, 히브리 문자를 어떻게 그냥 읽는, 우리가 이제 한글을 읽어내듯이 그렇게 읽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정확하게 읽다라고 하는 뜻인데, 인식하다,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활동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자, 이 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8절에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또 짝을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데, 읽는 것과 행하는 것,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처럼 하나를 이룰 때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읽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읽은 대로 행하는 것.
또 읽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읽지 않는 것이 되는 것.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렇게 자랑하실 때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네. 율법을 눈으로 읽지만 예수께서는 삶으로 읽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 읽는 교회에 책 읽다라고 하니 읽다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모든 읽어야 하는 책으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성경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역사도 읽어가야 하는 책으로 읽고 사람이라고 하는 책도 읽어야 되고 사회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자연, 또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수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옵니다. 이 책들을 어떻게 읽느냐? 각성된 지성과 깊은 영성으로 읽어내야 하는 것이 1단계고 또 읽고 깨닫는 바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교회에 읽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독서 모임이 아닙니다. 읽은 대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읽는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씨름하는 일, 바로 책 읽는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율법교사가 또 질문합니다. 이번엔 시험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는 뜻하지 않은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제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 읽는 것과 행하는 것, 이 짝을 이루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명확합니다. 이들에게 이웃은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뿐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무슨 대답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여리고 대략 27km가량 정도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760m에 있다고 해요. 이게 좀 높은 고지대고,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로 240m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둘의 고도 차이가 큰데 한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는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주요 동서 무역로를 끼고 있어서 일찍이 중추적인 상업도시로서 발달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했다,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빈번하게 오고 가는 그런 길이었고, 또한 여리고 자체가 중요한 상업도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요 상인들, 그러니까 돈을 두둑히 가진 상인들도 많이 오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강도떼가 심심치 않게 출몰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빼고라도, 차치하고라도 이 세 부류가 등장하는데 좀 매우 의도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인. 선명하게 극과 극을 이루는 대비인데, 얼마 전 우리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배경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류의 등장은, 이 비교는 상당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첫 마을이 사마리아인의 동네였는데 거기서 환영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비유가 딱 등장을 합니다.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저희는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상위에 있는 꼭지점과 최하위에 있는 그런 바닥과의 대비를 이루고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가장 큰 자와 가장 작은 자의 대결로 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습니다. 죽은 것 같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지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3명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모두가 그를 똑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 상이하게 갈라집니다.
가장 존귀하고 지체 높으신 이 양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둘째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분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주의 제단 가까이에 머물면서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이 사람들, 똑같이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가다,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다, 이게 똑같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강조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번쩍이는 칼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피하여 지나가다라고 한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라고 하는 게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와 지나가다라고 한 동사가 결합된 형태인데, 그냥 직역하면 반대편으로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 지나가는 것도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두 부류가 지나갑니다. 뭐라도 더러운 것이 한 점 묻을까 그랬는지, 처참한 그의 몰골을 보니 두려워서 그랬는지, 또 그를 도와줄 힘이 전혀 없어서 그랬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둘 다 피하여,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의식적으로 멀리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직업에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결 규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임무에 매우 충실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체나 다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히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장례에도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집이 아니라 성전 예배로 가는 길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맡겨진 직무에 충실한 사람들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심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심코 지나갔는지, 아니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갈등하며 지나갔는지, 아니면 어디에 강독대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막 급히 피하여 지나갔는지, 본문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조금 얄궂은 것은 아닌가, 약간 너무 많이 의도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인 지나갑니다. 동일한 곳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이들에게 있는 정결 구정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바라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표현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감추어져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이게 드러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감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는 단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어떤 마음이냐?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또 뒤에 누가복음 뒤에 가면 또 나올 텐데요. 하나님의 자비를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져야 되는 애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마음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녀를 보는 아비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막 주인에게 얼마의 돈과 함께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지불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합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서적이고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 내 가슴 안에 꽉 채워 있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소비합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속성, 이 동사로서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떻든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사랑으로 남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삶으로 드러나야
사랑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정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비유를 마친 예수께서 또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 이웃을 찾습니다. 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바라보는 지점이 다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피해자,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풀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무릎을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로 지금 예수께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개념을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참 철저하게 유대인다운 답이구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유대인다운 답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말하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대답으로 인해서 지금 무너지는 장벽들이 많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인종 간의 우열이 무너져 버립니다. 계층 간의 담도 무너집니다. 인간관계의 서열도 무너집니다.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비를 베푸는 이 사랑의 행위 속에서 이러한 장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개념을 지금 넓게, 깊게 펼쳐져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비라고 한 단어입니다.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사랑, 그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같은 우리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우리의 자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그 무엇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저는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좀 따로 있습니다. 4명의 등장인물들인데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나열되는 명칭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이렇게 분류인데, 그냥 억지로 한번 묻겠습니다. 그냥 레위인과 제사장, 사마리아를 억지로 하나를 묻는다면, 자,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범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 헬라어로는 그저 그냥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제 눈에는 이 어떤 사람이 가로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가로. 이 가로에 질문하는 일을 넣어보겠습니다. 율법 교사,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강도 만날 어떤 사람이 율법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사람들은 대개 이 가로, 이 어떤 사람이 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모든 불행이 나에게서 비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어떤 사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비유는 달라집니다. 나에게 어떤 이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찾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출마로 하는 그런 길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복불복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숨겨진 함정처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의 길에 들끓고 있는 것들 강도들인데 신심이 깊다 하여 이것을 피하여 지나가지 못합니다. 혹여 무예가 출중해서 이 강도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력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인맥이 아주 단단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온 생애를 통틀어서 100%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필요한 그 어떤 사람이 나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강도만과 거반 죽은 자처럼 버려진 우리에게 가장 큰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인내하신 주의 자비로 인하여 우리의 시간이 날마다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될 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가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피하여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강도들이 들끓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비가 필요한 어떤 사람들입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세상을 만날 때가 있고, 너희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채우려는 우리의 탐욕의 불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로 잠잠케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강도 만난 자로 버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